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부터 새청의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아이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용사분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본문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언급된 내용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두개인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은 더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절부터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두 집단의 차이점으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며 절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즉 이들의 신학적 견해와 정치적 차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있었으며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들과 또 세속 귀족 대표자들이 속했으며 솔로몬 성전 시대 이 제사장 가문, 즉 사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또한 지배층인 로마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성경 말씀만을 받아들였으며 자신들의 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지배국인 로마와 정치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했던 집단입니다. 이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이 율법을 넘어서 자신들이 정한 규정과 규칙 준수를 엄격하게 수행했고 또 천사를 숭배했고 또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이 자신들의 규칙, 즉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스승이 만든 규칙들까지도 이 지키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누가 자신들의 위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했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만드셨는지를 망각하고 철저한 정죄와 판단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대부분의 율법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통로 역할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그 상한선을 높임으로 자신들만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는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서로가 백성의 이 지도권을 놓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기에 이 둘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섞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험하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집단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이 의도는 예수를 넘어뜨리고 자신들이 차지한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이 위기감을 느낀 이 두 집단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마치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시 한번 지금 내 눈앞에 보여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기에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장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 사이언스 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시각이 78%, 청각이 13%, 촉각이 3%, 그리고 미각이 3%로 시각이 받아들이는 이 정보량이 거의 80%에 다다를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봐야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또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를 보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계속된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선택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에 마치 기도함과 같이 마치 정말 그럴듯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사인이 있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 믿으면서 선택할 텐데 그리고 그만큼 눈에 확연히 보인다면 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들이 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편안하기 위해서 일종의 표식을 구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했을 때의 불이익으로 인해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명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가만히 서서 계속해서 더 나은 표적을 구합니다. 나의 물질이 더 많아지기를 구하고 나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구하고 그리고 내 몸이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그리고 내 위치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더라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을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함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확신을 구하기도 하고 또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이런 필요를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한 이후부터 나의 삶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고 추후에는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만지거나 구운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기에 이방인들이 파는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즉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책망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에 너희는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종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이 나의 먹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전혀 돈 나올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지나고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고 이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걱정하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닥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걱정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떡을 챙겨오지 않은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대비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이어지는 이 제자들을 향한 세 가지 비유, 즉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고 또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몸은 연약하기에 쉽게 흔들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일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후하게 해주시고 또 꾸짖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다른 것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스며드는 이 죄를 경계하십시오. 죄는 예수님을 만나도 못 본 듯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끊임없이 거부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죄를 경계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청 캠프를 주목해 주시고 아이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